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역하는 교회. 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디아코니아 공동체. 네,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사역이라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역하는 교회를 디아코니아 공동체라고도 표현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제목의 그 제목처럼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함께 사역하며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일에 동력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함께 사역합시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레드우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레드우드라는 정확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참나무는 수천 년의, 2-3천 년의 세월 동안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높이가 100m 이상이 되고 둘레는 8-9m가 되는 아주 큰 나무입니다. 이 큰 나무가 어떻게 비바람을 견디고 홍수를 견뎌내는가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크면 클수록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어떻게 견딜까? 그것이 궁금해서 사람들이 연구하다가 땅을 파보게 되었습니다. 땅을 파보니까 이 덩치 큰 나무의 뿌리가 깊게 땅으로 내려졌을 뿐만 아니라 옆으로도 30m 이상 다른 나무들과 뿌리가 엉켜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까닭에 그 나무는 태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고 그리고 홍수 가운데서도 그 나무가 버티는 것을 학자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자기 혼자서 유혹과 시련과 여러 가지 환난들을 부딪히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유대를 만들어가고 함께 뿌리를 엮어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환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레드우드뿐만 아니라 이 숲에는 다른 나무들도 함께 공존합니다. 그 나무들 또한 태풍과 바람 가운데 넘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이 큰 나무의 뿌리에 함께 엮여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단지 한 사람이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위해서 모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위한 공동체는 아닙니다. 교회는 각자 다양한 사람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의 성장 속에 우리가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사단은 여러 걸림돌을 이용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6장 앞장에 4장에서는 외부로부터 교회를 핍박합니다. 박해합니다.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5장에서는 교회 안의 도덕적인 타협을 통해서 속이고 타락시키는 그러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 발생합니다. 그뿐 아니라 6장에 가서는 교회가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단이 이렇게 교회를 흔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6장은 사도들이 교회 안에서 분주한 일들로 말미암아 정말 중요한 사역을 놓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사도로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말씀과 가르치는 사역을 못하게 사단은 방해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사단의 전략대로 사도들이 이 일에 매였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의 본질인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 가운데 교회가 풍파를 맞고 여러 가지 노출의 어려움 가운데 시름을 앓았을 것입니다. 사단은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교회가 각자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단이 원하는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사단의 전략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를만 드린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이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교회의 본질은 예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예배뿐만 아니라 교제와 돌봄도 필요하고 배움과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르침도 필요합니다. 그뿐 아니라 전도하는 것도 교회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교회의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두루 함께 이루어져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질적인 요소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부분을 교회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감당해야 할 사역자들도 필요하고요. 그 구성원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리더들도 필요합니다. 작은 교회와 큰 교회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은 교회 가운데 충분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라고 해서 가르침의 교육이 없이 예배만 드려도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큰 교회이기 때문에 돌봄과 사회봉사가 필요하고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 돌봄과 사회봉사가 안 해도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한 본질적인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이 모든 것을 한 사람이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각각의 구성원 가운데 각자의 사역의 필요를 따라 교회는 그것을 감당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한 공동체, 이러한 교회를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적인 교회, 유기적인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체 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의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만약에 한 지체 중에 어느 분이 사고가 일어나서 다리를 잃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리가 없음으로 인해서 불편함과 어려움은 모든 지체가 경험합니다. 이처럼 각 지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위해 각자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사역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이 사역을 두루 갖추면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는 그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역이 함께 이루어지는 디아코니아 공동체, 바로 사역하는 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함께 따라해 봅시다. 협력하여 교회의 본질을 지킵니다. 네, 협력해서 교회의 본질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네 가지의 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서론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방해하고 속이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모습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멈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단의 방해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와 복음은 확장되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
3,000명의 성도들이, 처음에는 120명의 성도들이 시작했지만 그들의 복음을 증거를 통해서 3,000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그 이후에도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성도의 수가 많아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성도들이 날로 날로 더하여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하나하나 갖추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의 본질을 갖추어 가면서 교회가 사역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은,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은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하나하나 본질을 세워가면서 이제는 그 교회가 돌봄의 사역도 하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이 돌봄의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돌보고 그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봄의 사역 가운데 교회가 갈등의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오늘 성경 말씀을 헬라파 유대인들을 향한 구제가 소홀해졌다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바로 유대 땅에서 있던 사람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 유대인들에 대한 구제가 소홀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도적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일부러 그들을 배제하진 않았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만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12명의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불러놓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을 소홀했던 이유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과부들이 찾아올 때 그들을 구제하고 돕던 사역의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사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 일까지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그들이 버거웠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 사역을 집중하는 가운데 교회의 다른 전반적인 모든 사역들 또한 감당하기에 그들이 너무나도 버거웠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 안에는 갈등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다 챙기지 못하게 되므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120명의 사람들로 시작할 때 12명의 사도는 1인당 10명의 정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것을 감당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0명, 1000명, 3000명, 더 나아가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니까 12명의 사도들이 말씀과 예배와 그들을 향한 구제와 봉사와 섬김과 전도와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 그들이 너무나도 버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의 음악가가 모든 악기를 연주하는 1인 악단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러한 1인 악단을 보장해주는 근거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협력하는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모습이라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면 우리 가운데 협력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장로들을 택하랍니다. 교회의 사역자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들을 택해서 그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위탁하라고 말씀합니다. 디도서 1장 5절은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령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각 성, 각 교회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들을 세우라고 디모데를 향해서, 목회자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디모데 너 혼자 열심히 하면 돼, 너 혼자 감당해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협력하는 사역이 교회의 바른 모습임을 여러 곳에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팀 사역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회팀은 급여를 받는 사역자와 자원봉사를 하는 사역자가 함께 협력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책임에 대한 경중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사역하는 것, 그들이 협력하는 사역은 교회 공동체를 건강히 세워나갈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확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돕고 협력하는 가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정은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한 예로 단편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가정이 함께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엄마가 청소기를 돌리고 청소하면 아빠는 분리수거를 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할 수 있는, 부모님이 다가와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분리수거를 돕기도 할 테고 무엇인가 방을 정리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중심적인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가 함께 청소하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엄마는 청소기를 돌리고 있고 아빠가 분리수거를 하지만 자녀들은 나는 할 게 없어 라고 하면서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 내가 해야 될 것이 나는 했어. 나는 내가 할 건 했고 나는 이 가정에 내 할 일은 했으니까 끝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일 겁니다. 이것이 아주 단편적인 예이긴 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또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보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자, 성경은 복음적 신앙을 위해 함께하는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공동체로 함께 사역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협력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 띄워주세요. 오늘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니다. 너의 삶으로 그것을 나타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거기에 뭐라고요? 한 마음으로, 말씀 좀 띄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뭐 하라고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마음이 아닙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한 분 하나님의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교회입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택하시고 세우셔서 함께 사역하자고 만드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교회가 특정 사역자에게 모든 것을 맡겨두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협력으로 교회의 본질을 굳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은사를 통해 세상의 교회가 교회됨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 한 사람의 사역자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교회됨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 한 사람이 무너지면 교회의 교회됨의 모습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함께하고 있는 이 주님의 교회인 풍성한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들의 교회의 본질됨을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사역의 현장을 통해서 건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각각의 은사와 사명대로 사역합니다. 네, 모든 성도가 각각의 은사와 사명대로 사역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자신이 감당했던 사역을 분배했습니다. 이전까지는 1인 악당과 같이 혼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사건으로 인해서 사역을 재분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에게 가장 우선순위로
첫 번째로 맡기신 말씀 사역과 가르치는 사역을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워 구제 사역을 위임했습니다. 초대교회가 보여준 것은 무엇이냐면 사역의 재분배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어설펐고 그 가운데 문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갈등 속에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추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역의 재분배를 통해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들이 함께 감당하는 교회를 만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백성을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마다 서로 다른 사역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시면서 그분의 사역에 동참할 사역자로 부르셨고요. 그리고 그 일을 각자만의 다른 방법으로 사역을 세워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 성도가 사역화되는 가운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각자의 사역의 비중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귀천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귀하고 천한 사역은 없습니다. 구제와 돌봄의 사역이 말씀 사역보다 더 우월하다? 결코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 사역보다 구제 사역이 열등한 것이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도, 그리고 구제의 사역도, 돌봄의 사역도 모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이 두 사역 다 성경에서의 조건을 제시한 건 무엇이냐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도들을 뽑아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성령에 충만한 집사들을 뽑아 교회의 구제와 섬김과 돌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가르치는 사역을 사도들에게 맡기셨다면 구제 사역은 사회적 돌봄의 사역으로서 그 성도들에게, 집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단어, 이 단어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섬김에 관한 모든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목회도, 사회적 돌봄도, 복음 전하는 것도, 선교도, 그뿐 아니라 의료와 교육과 관리하는 것까지도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이 디아코니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교회 성도들이 교회 가운데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목회자에게는 목회 사역으로서, 어떤 성도에게는 가르치는 사역으로서, 어떤 성도에게는 돌봄의 사역으로서, 어떤 성도들에게는 교육과 그리고 교회를 관리하는 사역으로서 그것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으로써 우리가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역을 맡기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사역을 맡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바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를 보면 이러한 사역이 함께 이루어지기보다는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을 때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목회자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특정 한 사람의 리더에게 편중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좀 줄여서 한두 가지로 이야기하면 어떤 교회는 목사 자신이 고삐를 지고 손에 두기를 원해서 위임하기를 꺼려함으로 인해서 목사에게 편중되는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어떤 교회는 목사가 교회의 총 작업반장이 되기를 성도들이 원해서 우리가 사례비를 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우린 사례를 지불하니까 이 일을 꾸려나가는 일에 열심을 내주세요 라고 말함으로써 목사에게 편중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둘 다 결과적으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편적으로 설교자의 설교의 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편으로는 평신도의 은사를 가로채고 그들이 은사를 발휘할 수 없도록 기회를 주지 않는 문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교회의 본질된 모습을 상실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세워져서 각각의 은사에 따라 함께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내 열심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들이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함께 사역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긴 말씀인데요, 5절 6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뭐가 할까요?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래서 지체가 되었으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 은사에 대해서 쭉 사역하는 것이 이제 7절부터 쭉 이어나갑니다. 각각의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는 바로 섬기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역은 섬김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사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한 우리의 헌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무엇한 대로요?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뒤쪽에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성도라면 그분의 지체로서 각자의 주신 사역을 청지기로서 감당해야 합니다. 모두에게 설교를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선포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에 따라 그 사역에 동참하라고 주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게 할 때,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풍성한 교회라는 공동체, 이 공동체를 모두가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동참합니다. 네, 사역하는 교회는 누구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에 동참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선은 항상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들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향하여 그의 마음을 쏟았습니다. 사도들과 바울은 그의 사역과 복음 전파 가운데 그리스도로 돌아온 영혼들을 그는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는 공동체가 어디였을까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이단들로 인해서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 서신을 보내서 위로하고 그 방법을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 구제가 필요한 교회는 다른 교회를 통해서 구제하게 하고, 우리가 사도행전과 많은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교회를 향한 그의 사역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사명자로 삼고 사역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역자들 가운데 리더의 위치에서 목양을 감당하는 목사님들도, 그리고 감독자들도, 그리고 장로님들도, 교사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맡긴 양떼를 위해서 보살피고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사역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의 교회도 아니고 우리의 교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리더들은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뜻을 품고 그 주님의 뜻에 따라 동참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양육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와 봉사도 동일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양육하고 가르치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권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우리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특권을 얻어서 가르치는 위치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를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대표의 특권을 가지고는 있지만 결코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하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결코 교회에 대한 소유권은 내 것이 아닙니다. 왕은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왕이니까요. 그러나 목사는, 사역자는 내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님도, 집사님도, 그리고 권사님도, 그리고 평신도까지도 모든 사역자들에게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고린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보면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하면서 그들이 주님의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하고자 했던 교회의 무리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교회, 우리 파의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우리들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셨고, 그리고 여기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밭을 우리 가운데 허용하신 것입니다. 사역하는 교회가 이러한 마음의 중심을 잡으면 주님의 뜻에 모두가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의 주인을 바로 알 때 그분이 각각 모두에게 주신 뜻대로 우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교사와 목사로,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 기록할 수 없어서 이렇게 기록한 거지, 더 많은 사역자로 삼으신 이유는 뭐라고요? 띄워주실래요?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하는 교회는 각각의 사역자들을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긴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맡긴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여 주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역하지 못하는 교회는 나에게 임명된 것이 목사가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임명된 사역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이러한 결과로 일부의 교회는 목사와 교회 가운데 커다란 시험거리도 됩니다. 또 반대로 목사가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반대로 목사가 성도들 가운데 시험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는 교회의 주인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임명에 대해서 목사가 임명했다고 하지만 반대로 목사가 자기 거라고 지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사역하는 건강한 교회는 구약의 성전의 사역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구약에 보십시오. 성전을 짓고 제사장들과 레위지파와 많은 회중과 찬양하는 자들이 세웠습니다.
각자의 사역을 세웠습니다. 근데 성막을 시대에 고라와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해서, 아론에게 거역해서가 아닙니다. 모세에게 거역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역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역해서 그들은 심판받았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인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불로 심판받았습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름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지체요 사역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역자는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근데 목사만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각자의 사역을 위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역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역합니다. 남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합니다. 근데 그 성도와 그 사역의 섬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인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의 사역의 자리에서 지혜롭게 주님의 뜻에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이 무엇이지?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이지? 나에게 이 사역의 자리에 세우신 주님의 뜻이 무엇이지? 나에게 왜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유와 뜻이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시지 않으셨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나를 지금 이 사역의 자리에,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리더의 위치에,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보이지 않는 그곳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역자로 세우셨지? 라고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사역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함께 동력하는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교회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교회가 아닙니다. 누구의 교회인가요? 주님이 목숨값으로 내놓으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나의 수고도 들어갔습니다. 나의 땀과 나의 헌신과 나의 물질도 여러분 이곳에 이 교회 가운데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쏟은 열정, 10년, 20년의 열정이 이 교회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곳에 많은 것을 투자했다고 해서, 드렸다고 해서 결코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반대로 나는 이 교회 이제 나왔는데 나는 이곳에 그렇게 마음을 두지 않는데, 주님의 지체라면 주님의 교회와 떨어져서 옆집 이웃과 같은 관계로 지내는 것 또한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님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나의 구원자 되신다면 그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함께 협력합시다. 주님의 교회의 사역이 특정 사역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전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성도가 각각의 은사대로 사명에 따라 그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역하는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에 집중하십시오. 내 마음과 내 뜻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이건데 교회에서 못하게 한다, 하기 싫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동참함으로써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에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들이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